사도행전 우리 11번째 시간 11-9 3차 전도 여행.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인데 11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연합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눠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냥 그들의 지식과 인간적 지식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철저히 그것을 생명이 없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다라고 권고하는 모습을 권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부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하나됨, 연합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발음이 지금 여기가 뚫어져 가서 발음이 조금 세거든요.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됨,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부르심,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자꾸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금 우리가 짚고 구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계속해서 내용으로 쭉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어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8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런 부부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끼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부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는 연합하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이 교회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서로의 성도들의 지체들의 부족한 것을 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디로 사용하느냐? 오전의 말씀처럼 나의 소중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렸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주장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결국엔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자기 의로 행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지만 정작 전하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유기될 수 있다 할 정도로 강하게 나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사랑 없는 생명 있는 지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주님과 원수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룸에서 오는, 구원하고는 달라요. 주님의 일을 이룸에서 오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유기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 길, 사랑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의
부족함, 그래서 부족하면 잘 내려놔.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잘남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도 내려놓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각기 다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연약한 지체와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고린도전서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으로 쭉 우리가 바라봤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원래는 11장, 14장까지 했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한 장 한 장씩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11장에서 14장까지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그래서 11장을 보면요, 연합과 권위와 질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절로 가면은 교회 공동체의 실체로서의 성만찬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계속 이제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교회 은사, 즉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자기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강구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거를 내가 얻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된 통일된 교회와 여러 각 지체에게 주신 그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로 결국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 됐는지 안 됐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인 교회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사도 바울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은사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예,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사랑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종의 형상을 몸에 입게 해서 대속물로 줬다? 여러분, 인간인 내 자식을 주는 것도 이거는 쉬운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우리 사모님하고 요즘에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가 누구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반드시 사랑이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삶의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에 교회의 질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갑자기 또 예언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냐면 교회의 질서와 목적, 그리고 모든 기준으로서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랑? 그냥 우리가 상제자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새끼 사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강한 말로 하나님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사도 바울은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교회와 질서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능력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쭉 11, 12, 13, 14장까지 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차곡차곡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 11장 첫 번째로는 교회 질서예요. 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남자의 머리는 가리지 말고 여자의 머리는 너울을 착용하든지 아니면 밀어라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때 무슨 문제냐면 너희들 여자는 다 머리 쓰고 다니고 남자는 다 머리를 열고 다녀,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와 예언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유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팽배해 있던 생각이라는 거야.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자유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주님 앞에 꺼리낌이 없다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여자 교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생각과, 그리고 그때 성령이 충만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과 그리고 예언을 할 때 여자들이 교회 앞에, 무리 앞에 나와서 머리를 풀고 그리고 예언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당시 그리스의 신들에게 이교도 여선지자들이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모형과 똑같이 앞에 나가서 머리 헤치고 난 주님 앞에 하는 거니까 괜찮아. 주님 앞에 하는 거니까 괜찮아 하고 했던 거예요. 즉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행동한다지만 그 안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바로 질서가 사라졌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강하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막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 목적, 자유의 중심에는 사랑이지만 그 전에 뭐냐면 너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왜? 지금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너희들 왜 불렀는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하면 죽을 고비도 넘기고 아시아로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감히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믿음의 일들을 해낸 사람, 위대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된 그 하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니들이 그거를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머리 깎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면은 그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관계예요.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믿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게 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허락하셨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독립적인 존재예요. 독립적이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시나 상호 내주하심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내주하심이라는 것을 칼빈이 붙이길 연합이란 말로도 붙여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완벽하게 공유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두 동일한 하나님으로 봐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낮이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일의 시초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기초시고 만물의 원천이에요. 딱 이렇게 들으면은 성부 하나님이 1등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의 지혜와 모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는. 그리고 만물을 지혜 있게 배열하셨다라고 해요. 그럼 성령님은 무엇이냐? 모든 능력과 효력을 주장하심, 모든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성부, 성자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심으로 모든 뜻과 모든 능력을 공유하시고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걸 왜 이야기하나라는 건데, 중요한 게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하여서 창조 의도를 이루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시는데 질서 안에서 행하셨다는 걸 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뭐예요? 질서 안에서 순종하세요. 그렇죠?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에 순종하세요. 뭐 어디 안에서? 질서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서는 다시 말하지만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질서예요. 종속되지 않아요.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속되지 않고 연합과 질서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느냐?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연합의 관계에 또 맞물려 있다는 것이에요. 연합의 관계에.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부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하게 하시고 첫 명령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나눴고, 그리고 나눴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은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나뉜 것으로 독립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남자가 먼저 낳지만은 남자가 우월한 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월한 게 아니에요. 나뉜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타락 전에 완벽하게 공유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둘이 벗고 있었지만은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말을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관계에서는 질서 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연합과 상호 내주하심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길게 그거 설명한 건데, 질서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뭘까라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 되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아유 주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이 문제가 등장을, 남자의 머리는 가리지 말고 여자의 머리는 너울을 착용하라는 문제가 왜 등장하냐면은, 하나님은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질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럼 남자는 누구에게 순종해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자의 머리는 누구냐?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종속돼서 하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자와 성부가 상호 내주하신 거 연합하심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지고 질서 안에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그런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래요. 지체는 많으나 머리는 몇 개다? 하나. 그리스도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안에서 자꾸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오직 우리를 부르신 뜻 안에 우리가 그걸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르게 발견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죠. 남자는 이게 뭐지? 저번에 목사님께서 뭐 보니까 동그란 거 쓰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임재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헐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이걸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거 막지 말라고 초대교회에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자들한테는 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를 미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자신이 죄인인 여자가 자기 죄를 졌는데 그 죄인인 여자가 자기 죄를 인정했을 때 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창녀들이 머리를 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는 게 여자한테는 그 당시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머리 풀어 헤치고 막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교회 질서가 있었는데 그 질서에 거스르지 마. 너희들이 아무리 자유했고 너희들이 옳다 그러지만 너희들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마. 영광을 거스르지 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것은 결국 연합과 질서 가운데 성자가 성부에게 순종하여 뜻을 이루신 것처럼 돕는 배피는 여자도 연합하여 질서 가운데 순종하여 뜻을 이루라는 것이고, 우리도 이것을 교회로 가져오면은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하나 되려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를 내려놓고, 오전의 말씀처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전 말씀에 이거랑 연결돼서 그게 참 생각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어떻게 보면은 낙심하여 있거나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참 뭣도 많이 했고 뭣도 많이 했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옛날에 어디에서 무슨 사역도 했고 무슨 사역도 했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건 그때 사역이에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유의지로 계속해서 뭐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지, 부르심에 바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갑자기 성만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만찬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근데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라는 것인데,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그리스도께 구속된 것에 대한 여러분 예표예요. 자, 성만찬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성찬과 성례가 들어가요. 성찬과 성례. 성찬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언약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례, 새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고 성령이 임하여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 됨을 중요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연합됨으로, 연합한 자는 주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찬과 성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의 3대 기능 중에 하나예요. 말씀 선포, 성찬, 성례, 그리고 권징이 교회의 3대 표징이에요. 지금 다 나왔어요. 말씀은 반드시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성례와 성찬은 너희들이 누군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라고 해요. 근데 언제까지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넘어가셔도 되겠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도 성찬과 성례를 참여할 때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고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보면요, 우리가 성찬할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살피고 참여해야 된다 라는 말이세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자기를 살피고 분별해서 먹어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부르신 목적 안에 하나 된 것이 너희들에게 잘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잘 보고 너희들 돌이켜 보고 먹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 문제가 나왔냐, 이 성찬 문제가 나왔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찬은 지금 우리의 성찬과 약간 느낌이 달라요. 뭐냐면은 예찬과 같아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먹었는데, 부자는 많이 싸워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적게 싸워요. 근데 문제는 하나를 해서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은데, 많이 싸운 사람들이 적게 싸운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그때 포도주도 마셨으니까 먹고 취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외되고 무시받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찬, 예찬 문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기념하시고 하신 그것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왔냐? 자신들은 옳다 이거예요. 자신들은 옳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결국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제 다시 본론으로 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찬을 할 때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는지, 부르심의 소망에 맞게 하고 있는지 아니지 너희들 확실하게 돌아봐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 되지 못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으면은 주님께서 판단을 받는데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자꾸 성만찬 얘기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참석해 그렇습니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게 될 수 있고요. 되려 내 생각에 매여서 내가 옳다라고 밀어붙여버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내 마음대로 행성하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살펴라. 네 모습을 살펴라. 그런 다음에 먹어라. 그래서 그래요. 합당하지 않으면 먹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저도 돌이켜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성만찬 때 먹기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똑바로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지혜와 방법으로 성찬을 나누며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 강력하게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과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권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찬하는 자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 역사자들의 말하면은 세상의 모임보다 못한 모임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 모임이 부끄러운 모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지 모르고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1장을 결론 지으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부족해요.
그런 하나님 이 부족한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바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바르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연합과 권위와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왜 여러분들 목사님이 사소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소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틀린 것 같아도 웬만하면은 여러분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옳아도 질서에 역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 개차반 일에도 목사님에서 순종하는 게 나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근본이 같으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종속돼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서 권위와 질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도 연합하여 그 권위와 질서 속에서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교회도 연합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 목사님 말에 복종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맞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시킨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걸 수 있어요.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질서 가운데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해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를 역행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대로 행하게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로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성만찬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나 연합되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은 교만으로 행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모임을 가졌으나 너희들의 모습 모임이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찬의 모임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말 주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뜻을 창조 의도를 이루려면은 지체여 반드시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연합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은사가 많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무리 은사가 많으나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게 전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주님께서 강력히 원하시고 부르심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한 뜻을 이루어 가심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보이시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함께할 것이고 사모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 슬피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을 거라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에 함께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들에게 더욱더 희망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며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주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아름답고 기쁘심을 입은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